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할렐루야. 매년 찾아오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런 의문을 가지고 좀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과연 주님께서 부활하신 의미가 뭘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생명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육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살라라고 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육에 대하여 죽는 것은 조금 어렴풋이나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질을 죽이십시다. 예, 이러한 것이 이제 육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예, 예. 제가 어떤 분과 눈을 마주쳤는데 되게 크게 환하게 웃으시네요. 예, 육에 대하여 죽는 것, 성질을 죽이십시다, 화를 좀 죽이십시다. 그러니까 육에 대하여 죽는 것은 우리가 어렴풋이나마 알지 않습니까? 아, 그러한 것은 우리가 육에 대하여 죽는 것이구나. 내 성질을 죽이고 화를 죽이고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을 죽이는 것. 아, 이것은 어렴풋이나마 우리가 알지만 과연 그러면 의에 대하여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에 대하여 사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무엇인가? 과연 의롭게 산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많이 듣는 말씀, 말씀 처음 시작했을 때 그냥 그대로 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울링이 너무 많이 신호하긴 하네요. 안 건드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다. 의롭게 산다라는 것의 의미는요, 선택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 그럼 내 방향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을 향했던 너희들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의로운 자가 무엇이냐? 그리고 의의 무기가 무엇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고 있지만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요, 의롭게 살고 싶은 갈망, 하나님께서 육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살으셨는데 그 의에 대하여 살고 싶은 그 갈망이 있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자라는 거죠. 여러분, 의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도덕적으로 살아간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의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나 그 사람들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덕적으로 정직히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도덕적으로 정직히 살아갔던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나 그리고 이제 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은 도덕적으로 살지 못했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의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도덕적인 정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가 정직하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의는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의로운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에 순종하는 삶이 의로운 자, 육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자들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목사님,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의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그 기준에 순종하는 삶, 여전히 조금 이렇게 막연한 것 같아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옆에 분들과 인사를 나누세요. 당신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들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죽이셨다는 거죠.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피값으로 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것은요, 어떠한 그 선택이 아니에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선물인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시장에 가면은요, 이렇게 병아리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서 돈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그게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겁니까?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대신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고아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죄값을 지불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책감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살아가야 됩니까? 죄책감을 떨쳐버리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한 비교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요,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부족함이 내게 있고 죄악이 내게 있고, 그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일평생 동안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게 죄책감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린 아이가, 자녀들이 실수를 해요. 거짓말을 합니다. 그 어린 아이가 부모님에게 죄를 짓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그 어린 아이는 뭐예요? 내 아들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넘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내가 여전히 죄를 지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때로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세상에서 일이 터지고 저리 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수모를 겪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내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죄인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천성을 향하여 우리는 발걸음을 내딛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결과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러면 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있죠. 뭡니까?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의의 삶을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 의의 병기가 무엇이냐?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단순하게 칭의, 의롭다 여기는 것, 너희를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의의 병기, 의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은 뭐냐? 삶의 열매로 의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가 되고, 은혜의 도구가 되고, 회복의 도구가 되고, 칭찬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도구가 되고, 사랑의 도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구가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손과 발, 의의 도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의의 병기가 되라, 의의 무기가 되라, 의로 살아가라. 이것은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도록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도록,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우리의 몸과 전체의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의의 병기로 드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내 삶의 방향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떤 성도님들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곳곳에 보면은요, 이제 주일에 보면은요, 청소하셨구나, 누가 이것을 정리하셨구나, 누가 이것을 닦아놨구나, 그냥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중에 누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오셔가지고 조용히 청소하고 쓰레기를 정돈하고 낙엽도 쓸으시고, 이제 어제 낙엽을 정리하려고 그랬는데 누구 이미 벌써 정리를 하셨더라고. 막 정리를 하시고 닦고, 그렇게 그 보이지 않아도 그는 고백하는 삶이죠.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를 깨끗하게 하는 도구이고 싶습니다. 이게 뭡니까? 의의 병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내가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의의 병기입니다. 의의 무기입니다. 이것이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는요, 싸울 때 쓰는 거거든요. 무기는 건 어떤 것과 이렇게 그 부딪힐 때 이겨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방향,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으면은요, 우리는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에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으나 넘어지거나 좌절하거나 꼬꾸라지지 않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무기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기 주십시오.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의의 병기로 살아라.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언어를 사용하고 계시는가? 여러분, 오늘 무엇을 위해 여러분들의 물질을 사용하고 계시는가? 물론 대화가 돼야 되고 돈을 벌어서 먹어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맞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내 시간, 내 언어, 내 감정, 그 모든 것,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살리는 곳에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뭡니까? 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것은 내 삶의 방향이 세상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죠. 그의 삶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부활을 경험한 우리들의 삶이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 나는 무엇을 위해서 지금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것이 사랑이면, 그것이 섬김이면, 그것이 교회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면 여러분들은 지금 의의 병기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가 먹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입을 것으로 염려하지 말고 건강으로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행할 것은 이거다.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너희들이 애쓰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고 그럼 그의 의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삶의 가치, 삶의 최우선의 가치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 중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믿는 우리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아니요.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삶의 중심 방향입니다. 삶의 중심 방향. 그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삶을 주장해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길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혹 잘못 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됨을 알게 해 주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그의 나라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디를 가야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 직장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결혼이든 돈 문제든 이런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 그냥 막무가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 모였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뭡니까?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욕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어떻게 해요?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 예?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볼 때도 우리가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은 나쁜 것 같아. 저 사람은 착한 것 같아.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그냥 느껴지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냥 막연하게나마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의의 병기는 뭐냐? 하나님이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모든 언어에, 내 행동에, 내 삶에 녹아져서 어떠한 사람이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다른데? 저 사람의 생각은 다른데? 저 사람의 방향은 다른데? 똑같이 밥을 사도 느낌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다라고 해도 느낌이 다른 겁니다. 똑같이 함께 걸어가도 느낌이 다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죠. 믿습니까? 똑같이 어떤 사람이 내게 밥을 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내게 밥을 산 것과 이 사람이 내게 밥을 산 것 마음이 다른 거예요. 내가 느껴지는 마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람이 위로해 주는 것과 저 사람이 위로해 준 것 똑같이 위로를 받았지만 그 마음이 다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위로해 주면 더 마음이 감동되지? 더 은혜가 되지? 더 사랑이 되지? 왜 눈물이 나지?
그것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누구의 위로를 받으면 똑같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그러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그에게 이루어지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것은 그 후에 하나님께서 최종의 명령,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결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뭐냐?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실까? 그런데요, 항상 그러한 고민이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그렇죠. 자녀들이 뭔가를 할 때, 뭔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과한데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느낄 때가 있거든요. 우리 서진이 같은 경우요, 맨날 밖에서 사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와야 되는데, 일찍 들어와야 되는데, 밥 먹기 전에 들어와야 될 텐데, 저는 항상 불안하죠. 왜? 밥 먹는 시간이 늦어지면 서진이가 혼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늘 불안하죠. 근데 그때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이 원할 때는 허락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 이번 한 번만 너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도록 해. 근데 그게 한 번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그래요. 그럼 또 부모의 마음은 그래 그럼 또 한 번 더 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무조건 내 인생 가운데 나는 로봇처럼 하나님께서만 하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저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저 이번에는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무조건 안 돼가 아니라, 그래? 그럼 너가 한번 해보고 싶은 대로 해봐. 내가 너의 지원자가 돼줄게. 내가 너를 응원해 줄게. 여러분, 이러한 관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관계가 되려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묻고 내 마음이 불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내 마음이 편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준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통치하여 주심을 여러분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그냥 이렇게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테두리를 쳐놓고 절대로 이것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하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 여러분, 그리고 그의 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그를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좋은 것을 포기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포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걱정하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시간들,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일들, 말씀 때문에 포기하는 관계들, 말씀 때문에 내 인생 가운데 좋은 것들을 포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십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책임져 주신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믿음이 더 단단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고요, 견고해지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거 좋은 거 받으면 좋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어서 더 좋은 것은 나의 믿음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단단해지면 어떨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어떠한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지 않을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내가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다면, 내가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다면 여러분,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시고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평가해주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도덕적으로 정직하다고 해서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주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의 병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뜻을 향하도록 몸 전체와 삶을 드리는 것, 이게 의의 병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만한 의의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삶의 그 뜻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애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이 더 물질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더 차지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의 나라는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의 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은 그 갈망, 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삶에 대하여 갈망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어요. 너희를 살리고자 내가 죽었다. 너희들은 이제 육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아야 된다. 이제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까지 세상을 향하였고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이었고 내 삶의 결정이 세상의 기준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고, 이제 내 모든 삶의 뜻의 결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결정되어지고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다고 우리가 도덕적으로 정직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간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떠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여전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장례 예배를 드릴 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주님 뭐 하실 터이니? 영접하실 터이니.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완벽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품고 안아 들어가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죽는 순간에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죽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온전의 말씀 앞에 100% 완전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나는 부족하여도 그냥 하나님을 향한, 천성을 향한 그 믿음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육에 대하여 죽고, 성질을 죽이고, 나쁜 마음을 죽이고, 악한 것을 죽이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의에 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